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분과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창립 주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힘을 내셔서 전도하는데 힘내시고 예배 드리는데 힘내시고 지치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새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55장은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초청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초청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 교회도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초청장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이제 초청장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해 주셨을 텐데 우리가 초청장을 받게 되면 그 자리에 걸맞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도전받는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의 초청 첫 번째, 목마른 자들은 모두 물로 나와야 한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거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상대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목이 말라 있습니다. 무엇에 목이 말랐냐? 연령대별로 좀 달라요. 우리 학생들은 게임에 목이 말랐어요. 여러분, 아이들 치고 게임 안 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뭐 간혹 가다 있긴 하겠지만 애들은 다 게임에 몰두합니다. 게임이 단순히 놀이 문화가 아니고 그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통로거든요.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대학생 4년, 4학년 되면은요, 전부 다 취업하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청년 실업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40, 50대 우리 성인들은 무엇에 목이 말라 있느냐? 자녀 교육에 목이 말라 있어.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군에 보내가지고 공부 잘하게끔 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우리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 교육에 목이 말랐어. 그래가지고 자녀 교육을 이래서라면 부모들이 마트에 가서 계산원을 하고 알바를 해서라도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뭐에 목이 말랐냐? 건강에 목이 말랐어. 건강이. 그래가지고 무엇이든지 좋은 거라면 하나라도 더 드시고 챙겨 드시고 또 아마 여러분들 다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화장대 앞에 가면 뭐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약봉다리. 뭔 놈의 약이 그렇게 많은지 글쎄 저도 비슷하더라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거울 앞에 약들이 많이 있어. 내가 진열해 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하나 주워다 갖다 놓다 보니까 수북히 쌓여 있어요. 머리에 바르는 약, 눈에 넣는 약, 코에 넣는 약, 입술도 찬바람 나면 입술 터지잖아. 터지지 말라고 이크로즈 갖다 바르고 또 몸에 바르는 연고, 파스 요즘은 나이가 50 넘으니까는요
교회에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관절이 아프더라고. 또 요즘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발목이 아파서 다이소에 가서 발목 보호대도 하나 사고, 또 언제는 또 손목이 또 아프더라고. 손목 보호대도 하나 사고, 최근에는 또 사모님이 팔꿈치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팔꿈치 보호대도 사고. 아이, 그래 어르신들이 나이를 먹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앓느니 죽는 게 낫다. 50 넘으니까 그 말이 이제는 들어오더라고. 그 말. 세상에. 그래 요즘은요 80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제가 존경스러워요. 아이고 어떻게 그 세월을 살으셨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수께 오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 마음에 해결함을 갖는 줄 믿습니다. 학생들도 교회 와서 생수를 마시면 마음속에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교회 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그 속에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40, 50대 성인들도 7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도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누구든지 그 속에서 갈증이 해결되고 그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믿습니까? 이곳에 좋은 새,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흐르거든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생수의 강을 흘러주실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는데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는데 값없이 사라는 거예요. 값없이.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요 근처에 있는 엠마트에 가가지고 마트에다가 시장을 잔뜩 봐가지고 그리고 계산대를 통과하는데 만약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쑥 갖고 나오면 그때 일이 커집니다. 절도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계산을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계산을 치르면 내가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는데 값을 치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거든요. 어떻게 치렀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목숨으로 치른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대신 내 값을 치르시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주님께서 죄값을 치르셨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 테텔레스타이는 언제 사용했던 얘기냐? 종이 주인이 일을 시키면 일을 다 하고 나서 주인이 테텔레스타이 제가 일을 다 마쳤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다 그림을 완성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내가 그림을 다 완성했다. 상인이 물건을 파고 팔면서 물건값을 치렀을 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영국 어느 거리에서 천막 집회가 열렸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지요. 그리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그리고 목사님 혼자서 이제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청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을 보면서요. 아니 목사님 집회가 다 끝났나요? 어떡하지요? 제가 늦게 와가지고 구원받고 싶은데 제가 이미 늦은 건가요?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형제님 이미 늦었습니다. 늦게 와서 집회가 끝나서 늦은 게 아니고 형제님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형제님이 할 수 있는 건 믿으시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고 생수 마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시아의 초청,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 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냥 듣는 거하고 귀를 기울여 듣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냥 들으면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나와버려요. 그냥 들으면.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귀를 기울여서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내게 이 안에 들어와야 돼.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전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7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7교회인데요. 어떤 교회는 칭찬을 듣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받고 다 7교회가 조금씩 틀려요. 자, 그런데 7교회 공통적으로 하신 성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습니까? 귀 있는 자는, 지금 여러분 귀 없는 분 계신가요? 다 2개 달고 있잖아요. 네? 귀 있는 자가 들으란 얘기는 귀 없는 사람은 듣지 말란 얘기가 아니지요. 우리가 다 귀를 갖고 있지만 그냥 듣고 일로 나가지 말고 귀담아 들으라 그 얘기야. 믿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할 때 한 말씀을 귀담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주일 오전에도 나와서 말씀 듣고
저녁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수요일도 말씀을 듣고, 속회 때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내 영적 감각이 잠에서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앞에 제일 먼저 가로막은 성이 뭐예요?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쌓아놓은 아주 초롱성 같은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공격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가 뭐냐? 매일 새벽 일어나서 성 주위를 돌라는 거예요. 병법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 성 주위를 여러분 돌면 성 위에는 여리고 군사들이 뭐 그거 구경만 하고 있겠어요? 위에서 활로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전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게다가 성을 돌 때 두 번째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요. 침묵입니다. 그리고는 성 한 바퀴를 돌고요.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7바퀴를 돌라는 것.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일제히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소리를 치라. 꽉! 수십만 명이 일제히 소리를 쳤더니 어떻게 됐냐? 글쎄, 성이 종이장처럼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 군대가 여리고 군대하고 싸워서 이겼나요? 아니, 하나도 싸운 게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매일 새벽 일어나서 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를 쳤더니 성이 그냥 알아서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성 사건은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3500년 전하고 지금 환경이 같은가요? 환경이 다르지요. 전혀 다른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바뀌었지요. 그런데 같은 건 있어요. 싸움의 원리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어떤 문제도 여리고성처럼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싸움의 원리가 같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면 여러분 주위에 어떤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말씀 앞에 무너지고 말씀 앞에 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목사는 아니에요. 앞날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도 계신데, 저는 그런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거 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제 스타일은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딱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나고 저 교회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이 들은 말씀 중에서 95%는 다 잊어버릴 것이다. 믿습니까? 다 잃어버려. 도대체 조대훈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지? 아마 집에 가가지고 뭐 했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오늘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메시아의 초청. 벌써 다 버벅거리는 거 보니까 10분도 안 됐는데 다 잃어버렸어. 설교한 저도요, 한 2주 지나잖아요.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나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설교한 원고를 보잖아요. 깜짝 놀래. 내가 이런 설교를 다 했나?
저는 오늘 이 30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거의 다 막 외우다시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재단에 섰습니다. 그런 저도 한 2주만 지나도 모르는데 30분 들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건 지극히 정상이야. 그래 제가 여러분들이 제 설교 잃어버린다고 제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다 이해하니까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95%는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귀담아 듣고 내 안에 남아있는 그 5%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에 내게 힘을 주고 내게 용기를 주고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5%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설교 제가 할 때 귀담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메시아의 초청 마지막 세 번째, 만날 만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한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초청받아서 교회 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수를 잘 마시고 또 그 귀한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듣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복음으로 권면하는데, 여러분 전도에 보셔서 알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요. 아저씨 이번 주일날 꼭 교회 오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는데 우리 자매님 꼭 교회 오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에 할게요. 자꾸 다음으로 미룬단 말이에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상가 3층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예배 끝내고 성도들을 다 바래다 주고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 옆에 이제 칸을 막고 거기서 이제 사택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교회로 올라가는데 마침 어떤 여성을 하나 만났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같이 공부했던 2년 후배였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수년째 만나질 못했는데 글쎄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 교회가 3층에 있으니까 같이 올라가서 그냥 얘기나 하자고 그랬더니 글쎄 그 후배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음에 할게요. 아, 척하면 삼천리지. 뚝하면 밥 떨어지는 소리고 척하면. 그래 다음에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러자고 하고서 헤어졌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얘기를 못했네. 아직도. 아, 그때 그냥 간단하게 한 5분이라도 얘기를 할 걸 다음에 하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음 얘기하는데 도대체 다음이 언제입니까? 다음이 오기나 하나요? 집사님 오늘 저녁 대표기도 좀 해보세요.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아무개 성도님 제가 신방 가려고 하는데 준비 좀 하세요. 목사님 다음에 오세요. 다음. 이번 창립 때 우리 권사님이 떡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좀 헌신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다음에 낼게요. 제가 그 이후로 제 목회에서 가장 싫은 말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다음. 촉하면 삼천리지. 우리가 다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다음이 언제입니까? 다음이 오기나 하는 겁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한 치 앞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다음이란 시간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 앞에서 다음 자 빼세요. 그냥 하십시오. 기회가 생기면 지금이 바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 가수 중에요 최용독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많은 찬양곡들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방금 부른 거 있지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것도 우리 최 간사님이 만드셨고요. 또 우리 김학의 장로님이 또 계속 부르는 거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것도 우리 최 간사님이 하시고요. 또 가서 제자 삼으라, 오 신실하신 주, 그리고 찬미 예수 2000이라고 하는 이 찬양집을 만들어서 아마 모든 교회들이 다 몇 권씩은 갖고 있을 거예요. 아주 이 한국 복음성가에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전도에서 세례받고 집사된 어떤 집사님하고 말다툼을 했대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을 해가지고 사이가 좀 멀어졌습니다. 그래 최 간사님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래도 믿음의 선배고 내가 전도에서 세례도 받고 집사도 받았는데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만났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려고 그랬는데 글쎄 또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에이, 다음에 하지 뭐. 그리고 또 다음에 만났는데 또 기회를 놓쳤어. 에이, 다음에 해야 되겠다. 다음 하다가 보니까 글쎄 몇 개월이 훌딱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이 지나서 그 집사님이 먼저 왔어. 먼저 와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둘이 이제 화해를 하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사이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이가 좋아지고 한 달 만에 교통사고로 그 집사님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집사님의 아내가 집사님이 쓴 일기책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장을 우리 최 간사에게 보여줬는데 최 간사가 일기장 읽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일기장에 뭐라고 적혀 있냐?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용독 간사다. 그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세례를 받고 또 그가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 줬기 때문이다. 그 일기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쎄 그 집사님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쓴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먼저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지 뭐 다음 하다가 결국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전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뭐예요? 은혜 받는데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사고할 분이 계십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해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숙회드리다가 5,000원 꾸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갚으세요. 예배 끝나자마자 다음에 갚지 않다 보면 1년 후딱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다 주의 제단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오늘 여기서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